오늘 주일밤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감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름사역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함께 돌아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어떤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환상으로 보고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상을 보면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삶의 의미도 소망도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죠.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살 소망이 전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권세를 누렸든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보는 자마다 무서워하거나 혹은 등을 돌리고 빨리 도망치고 싶어지는 그 극심한 절망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여주시며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 마른 뼈들은 소리가 나며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 가지요. 그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또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것도 멍하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 척척 움직이는 큰 군대로, 그 위엄과 용맹함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감한 군대로 그들은 완전히 환골탈태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속에서 소망을 보시고 희망을 보셨습니다. 죽어있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고 그 생명을 살아 움직이도록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마른 뼈였던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우리 뼈는 이미 말라버렸고 이제 절망과 죽음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망과 죽음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실 것임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고 내게는 어두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탄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마른 뼈처럼 자신의 속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일어날 원동력을 상실하며 또 외부에서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일어나 큰 군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5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한 가지 특권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누가 전해 주어서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누가 억지로 데려다 놓아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끌어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주께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무덤이 우리를 가두고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죽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절망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그 생명의 열정과 온기로 절망의 무덤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성공과 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소망은 오직 돈과 권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힘을 가져야 한다고, 더 커져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똑똑해야 한다고 가르쳐 오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에서의 소망이 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두가 돈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자주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돈 숭배자들, 권력 숭배자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무덤 속으로 밀어내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느끼게 하였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너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여호와를 알려주고 알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실 때 그냥 뚝딱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먼저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시며 생기를 불어넣는 일까지 차근차근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아무렇게나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생기야 라고 부르시고 사방에서부터 생기를 불러 모아 형태만 갖추고 있는 아직 사람이 아닌 그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주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것일까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배로, 분반 공부로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은 그냥 저쪽에서 뚝딱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는 것과 같은 매우 세심하고 정교한 작업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쪽 어딘가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되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에서도 마른 뼈가 그냥 일어나서 알아서 군대가 되었습니까?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향해 대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속에 들어갈 생기를 향해 대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피고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또 탄식하는 에스겔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 멀쩡하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냥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위험 있는 척하고 쿨한 척하고 자기는 아무 영적 도움이 필요 없는 척해도 얼마나 내면의 불안과 영적 목마름으로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바벨론의 돈과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서 절망과 죽음의 무덤에 갇혀 마른 뼈처럼 있을 때가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에스겔이 필요합니다. 생기를 향해 대언하여 그 생기를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복원해주는 사람, 바벨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군대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교회학교는 갑작스러운 전면, 비대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대면으로 아이들을 만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고 그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가 타고 마음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영상 속 화면으로만 만나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며 예배자로 기뻐 춤추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홀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 여호와가 너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의 소망임을 아는 너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교사든 아니든 모든 은광의 교우들께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며 너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너는 살아나리라. 돈을 많이 버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의뢰하는 너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세심하고 아주 정교하게 온 정성을 다해 자녀들에게 꼭 심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오신 의원이라고 스스로 칭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얼마나 메마르고 죽어있는 절망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드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또 하나의 중요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가득히 채우는 환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동쪽 문에서 조금씩 흐르던 물이 500m쯤 지나자 발목에 차오르고 또 500m쯤 지나자 무릎에 차오르고 500m쯤 지나자 허리까지 차오르고 또 500m쯤 지나자 이제는 아예 큰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죠? 강가의 좌우편에는 심이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풍성합니다. 그 나무의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으며 매월 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매우 먹음직스럽고 그 잎사귀마저도 약의 재료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물이라 불리는 사해도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모든 죽어가던 절망의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희망의 자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경은 이 물이 성전의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생명이 흘러나와 메마른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땅을 적시고 흘러넘쳐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첫 주일이었습니다. 7월 11일, 그날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처음 시작된 날이었고 또 비가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주일 밤 찬양 예배를 마칠 무렵 교육관 지하 중등부실에 물이 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정말로 생각보다 많이, 물이 거의 발목까지 찰 만큼 모든 공간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바가지로 퍼내고 걸레로 밀어내도 고여있는 물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 내리던 비는 이미 그쳤고 고여있는 물만 치우면 되는데도 그 물은 끊임없이 나와서 모든 교직원들의 양말과 옷까지 다 적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육관에서 아무리 걷어내고 또 걷어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그 물은 우리 영혼을 적실 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절로 흘러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밖을 향해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믿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엉뚱한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소망을 찾게 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더 힘써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바벨론의 메마른 뼈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마른 땅에서도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알려주고 사랑하게 하는 에스겔과 같은 우리 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죽음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비결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으니 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성전처럼 우리 영혼이 늘 주의 생명으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주를 위한 군대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것이 모든 교우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소망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